네,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어제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광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 감옥에 갇힌 고난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질병에 걸린 고난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옥에 갇힌 고난으로 비유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이 감옥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감옥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두컴컴하고 침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어도 모를 만큼 컴컴하고 침울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감옥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쇠사슬도 이 감옥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과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 감옥의 상태를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옥에 갇힌 고난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었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음행을 끊으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쇠사슬과 곤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고기는 물에 살게 하시고 또 새는 하늘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와 삶을 배정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카오스, 즉 혼돈의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은 죄의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또 마귀의 종으로, 또 흑암과 어둠이라는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자가 없도록 철저히 낮추신 거죠. 자, 그때서야 그들은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고통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구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얽어맸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요. 자,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논문과 새 빗장은요, 강성함의 상징인데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22절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질병의 고난으로 비유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질병의 고난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병의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 17절 앞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6편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고난을 시인은 이번에는 질병에 걸린 고통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질병의 고통이 컸던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아예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질병으로 아팠으면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먹기가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고칠 때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고치실 때 고치시는 약이 무엇이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나서 치료법을 통하여서 고쳐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추천 도서를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흘려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할 때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붙잡힌 이유는 매번 똑같았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22절과 23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거나 손절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어디까지 갔든지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으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첫째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공고할 때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자,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자, 이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